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당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책, 미래를 예언한 책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일어날 현상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꼭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서부터 자신의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그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버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그 말씀이 서버나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그대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버나 교회의 교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만난 것만 아니라 신앙의 갈등 같은 것,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혼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아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저는 요한계시록에서의 한 중요한 요소가
미래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뜻이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은 10일 동안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방 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의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호화호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고, 그 결과 10일 동안에 비교했을 때에 고기 먹었던 사람보다 그들의 얼굴에서 더 광채가 나고 더 힘이 나는 것들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세운 신상 앞에다도 그들은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다니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꼭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두려움 갖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의 원어는 죽을 순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가 평상시에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예배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행위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순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번화 교회에서의 경고했던 이 말씀이 주후 150년에 서번화의 주교였던 폴리갑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폴리갑은 이제 고통과 그리고 환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 서번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남아서 순교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는 남아서 순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피해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잡혀서 이제 로마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의 화형이 처하게 될 때에 총독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 하나님, 너의 믿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욕하고 황제에 예배할 것을 결정하라고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86년간 내가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무가 장작이 타는 데에서 산채에서의 화형을 당하였다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땔감에 이 장작을 나르고 이 폴리갑을 화형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유대인이 아닌 거짓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하수인이 되어서의 조직적인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의 세상으로부터의 비난도 받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데에 논리정연하게 잘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유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가슴을 치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더 집중하는 사단의 회당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서보나 교회에서의 너희의 빈궁을 앓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번역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이 두 종류인데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극도로의 가난한, 그래서 너희의 가난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형용사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극도로 가난한 것, 우물이 다 말라서 이제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라든지 내가 전 재산에 현금이 단 하나도 없어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고갈된 상태의 그런 극심한 가난을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우리는 궁핍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역사 속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통치를 받을 때에 시리아 왕인 안티고스 4세가 아주 정치적 종적인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는 것을 금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피를 제단에 쏘아 부어서 제우스 신에게 예배하는 일까지 이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압제 속에서의 오히려 자기의 힘과 기득권을 더 늘리는 부를 추구하는 데에 더 집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 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의 운동 경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운동을 참여하고 거기에 모여서 구경하는 스포츠가 유행했습니다. 그때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의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참석해서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문화적 행사이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같이 즐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들의 혼동을 가져올 때에 한 작은 마을에서의 우발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디안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시리아의 한 집정관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이방 신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 그 동네 한 사람을 지켜서 그 제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 제사장이 그 유대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왔던 시리아의 사신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의 불꽃들이 일어나서 유대가 다시 독립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며 신앙의 자유를 얻는데 그 기간이, 이 고통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의 시간, 그 기간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가난 부자들은 다 신앙을 버리고 제사장들마저도 신앙을 버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모여서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가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거기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한 공동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설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부자인데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갈 거라는 오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능력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경제의 파탄이 올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서번화 교인들이 당면하고 선택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류의 역사는 예배의 전쟁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전쟁,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형제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좋은 양을 구별하여 그의 양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에 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첫 예배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만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의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예배는 혼자 드릴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배가 정말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내가 성경에서 예배는 혼자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함께 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종식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 있다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적어도 10명 정도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10명 정도는 모여서 회당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할 때에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곳이 곧 천국이 시작되고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 한 사람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토를 정확하게 달아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린 자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들 때 보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류관 주께 드리세. 그 찬송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리세라고 하는 것들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가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장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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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 게리오스 테오 오 판토크라톨. 거룩 거룩 거룩.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 앞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이상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죄는 두려워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큰 죄라는 걸 읽는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